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잠언 24장 1절에서 2절까지 악인의 형통함에 동참하려고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왜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안전하고 복된 삶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러워하다는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으려고 하다는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바라다, 소원하다, 열망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악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열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을 볼 때 그들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유혹은 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몇 번만 찾아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도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번영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악인들의 죄나 악한 행위를 부러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와 권세, 평안해 보이는 생활은 신자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린 마음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리석은 판단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저 악인들과 어울리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악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말할 때 은근슬쩍 드러나게 됩니다. 전에는 악한 일을 보거나 들으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불의를 봐도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혹은 그래도 그 정도면 양호한 거야, 혹은 내비둬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언뜻 들을 때는 포용력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우리의 상태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의로운 삶과 선한 삶에 대한 강한 열망이 시들해지는 거죠. 이전에는 주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주의 뜻을 배우고 주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거짓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멈추게 되고 적당히 살려고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섬김의 모습도 사라져요. 빛나는 성도의 삶이 그런 모습이 점차
약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삶보다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더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은근히 한 걸음 물러나서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악한 자들 주변을 서성거리며 그들과의 교제를 늘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잠언 기자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포는 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폭력, 황폐, 대파괴, 멸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아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생, 해악, 재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악인들의 마음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며 입으로는 온갖 해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가 악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열망하는 것이 실상 무엇과 가까워지기를 열망하는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무엇과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예, 그들의 강포하고 악한 삶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자들은 점차 그 죄에 물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함께 고통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처럼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땅의 실상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땅이요 멸망의 땅이었어요. 롯은 부를 얻고 목표를 이뤘을지는 모르지만 악한 자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을 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죠. 이것이 어디 롯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악인을 부러워하며 그 땅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동일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신자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저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따라 살아갔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신실한 형제들의 분투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과 함께하며 유익을 누릴 것을 소망하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소망합시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